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즐겁게 명절 보내세요. 건강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의미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쓰인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서 구비한다, 준비시킨다, 갖춘다 이런 표현들로 썼는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능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계시의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자세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감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어서 기록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모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기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라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받은 자를 통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정돈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이게 구원의 도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우리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죄인이라고 표현했다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떤 형국에 놓이게 되는지 다 말해 주셔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도 알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줘요. 속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지침으로서 받으며 읽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읽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 그 구세주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 그것이 가능케 하는 영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건강한 식사와 영양식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영양분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아이가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게 젖이잖아요.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책망도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공하여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교훈과 책망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의 원어의 뜻을 따라서 얘기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표현에 보면 교훈과 할 때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스 칼리아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교훈, 가르침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구세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든 가르치는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올곧게, 그리고 정통의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요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성경의 요 같은 기능, 이 교훈과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책망하는 데도 유익하답니다. 여러분, 책망은 어른들이나 성인들이 받기에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적당하고 비판받고 아니면 책망받는 거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 책망과 그 훈계와 그리고 그러한 비판이 자기를 발전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과 훈계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드러나서 그것에 대하여 꾸지람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들일 거예요. 찔린다고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뭐 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쳤대요. 치긴 뭘 쳐요.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을 걸으신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 오시는 것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이 이렇게 걸려요.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 이거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개의 길로, 바르게 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멋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책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욕망과 내 기분에 따라 살다 보면 책망받을 게 너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상당히 절제하게 하고요, 우리를 통제해 줍니다.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여서 이런 게 없다면야 제일 좋겠죠. 완벽한 사람이라서 책망받을 것도 없고 지적받을 것도 없고 가르침받을 것도 없다면야 제일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하며 이 책망의 소리로, 훈계의 소리도 달게 드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조차도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은 이런 달콤함이 느껴질 때 그는 참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참으로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파괴시키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 책망도 그 훈계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자식에게는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생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사생아가 같이 되면은 가르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징계와 그 꾸지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지람을 받는다든지 때로는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며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는 표현이 또 있네요. 여기 바르게 한다는 의미는요, 에파노르토시스라는 단어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회복. 여러분, 수정하여서 바르게 잡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휘어진 나무, 어린 나무들 말이에요. 이렇게 부목을 대가지고 딱 세워놓는 거 보셨죠? 휘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철사로 다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만드니까 아주 말이 휘어졌던 나무 한 10여 년 자란 아이인데도 남은데도 그걸 쫙 펴놓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압력을 주는 거겠죠. 그게 위아래 각도를 맞춰서. 여러분, 그건 사실 이미 굳어져 있는 자기의 생활 패턴이 되어 있거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면요, 아픔이 따른다고요. 상당히 이게 말입니다, 불편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교정되고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세, 돌이키고 바로 잡혀지는 자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라고 하는 증거가 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 작업에 그가 응했기 때문입니다. 수정 작업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40살만 살아도 모든 습관이 고정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듣고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야잖아요. 물론 성경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거룩한 문서입니다. 기록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 그 글을 쓴 사람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을 읽을 사람, 그 말씀을 들을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사람 또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성경 코너에 가면 성경이 쫙 진열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지, 그거를 그냥 일반인들이 사냐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함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즐기는 노래를 18번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 18번은 뭐네, 왜 18번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사냥된 다 알 것 같은데. 그든 가면은 인생에 자기의 운명을 바로잡겠다, 뭐 이 길을 따라 살겠다는 건 좌우명의 어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명한 작가의 글이 됐든지 시인의 말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이 됐든지 자기에게 레마가 되는 말씀을 딱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또 거기를 향하여 지향해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유명한 작가들의 말을 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할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읽게 하시고 내 손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에 들려지고 내 삶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계신 거예요. 요한 사도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 여러분, 나를 때린다고 하고 나를 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고 깨달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터치하고 있는 거를 때렸다고 패래.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야 하고 부르면서 톡톡톡 친 거하고 그 주먹으로 내리친 거하고 같아요? 물론 잘못해갖고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죠.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게 매를 맞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의 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이 있다면 그건 은총이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닿은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으로 먹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따라서 해볼까?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에 섞이지 않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도록 주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 가고 자꾸 항상 자기는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누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있는데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거는 그 와이프의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인은 집에 있고 자기는 밖에 나와 있는데도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악한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게 함정인지 어떤 게 사탄이 풀어놓은 옮은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거기서 보호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은총이라고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 주시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깊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에?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오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지금 우리의 개개인의 사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와 관계를 깊이 하자고, 야, 너 나랑 좀 많이 사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코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가짐을 늘 갖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나 한번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시와 이사회 수련회가 있어서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에 보면은 해운대에 해변으로 나가는 넓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지금 빛의 축제를 한다고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도로변에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들이 쫙 앉았어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엔 불교권이죠, 부산이. 쫙 무슨 뭐 이렇게 점치겠다고 앉은 사람들이 쫙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죠. 연인들이 들어가겠죠. 뭐 이런저런 궁합을 보러 들어가겠지. 여러분, 참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가 아니라요, 얽매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교의 어떤 이런 교훈이나 이런 말은요, 굉장히 단정적이거든요. 선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운명을 맡기거든요. 따라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호흡 소리를 아시는 분, 나의 탄식도 헤아리시는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자세,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어떤 마음을 갖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구하라. 기록될 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고 감동되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읽어지는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판단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동하셨으니 나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기록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으니 읽는 자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뜻이 내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성령님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전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님이나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 충만히 채우소서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수동적으로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열린 마음으로 접하라. 열린 마음으로 접하라. 뚜껑 닫아놓은 항아리에는 비가 아무리 홍수같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닫혀있는 데는 안 들어가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더하여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하여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하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열린 마음 자세로 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까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내려놓고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진행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